감옥에 두 죄수가 갇혀 있습니다. 두 죄수는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한 죄수는 그 창문에 창살을 봅니다. 당연히 어떻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겠죠.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좌절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죄수는 창살 너머에 빛나고 있는 별을 봅니다. 당연히 그는 창살 너머에 있는 세계를 동경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내 처지가 어두운 밤이지만은 저 별처럼 빛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비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전. 창문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힌 현실을 의미하는 창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살 너머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비전은 우리들의 현실의 직면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꿈을 꾸면서 멀리 바라보는 바로 그런 비전인 거죠. 바로 이런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새겨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비전으로 충만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록 지금 제자들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런 비전을 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 생애를 살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과 항상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참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12명을 제자로 이제 길러낸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원래 계시던 곳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찌할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서 기른 것처럼 너희들도 이후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어질 것이고 열방이 복음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학교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또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은퇴를 이제 하게 될 때 어떤 분은 은퇴를 하는데도 은퇴 논문집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쓸쓸히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퇴할 때 성대하게 은퇴식을 할 뿐만 아니라 기념 논문집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자의 교수님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굉장히 인기도 좋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교수님은 자기 사람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유학의 길도 열어주고 자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했을 때 그런 제자들이 은퇴식도 열어주고 기념 논문집도 만들고 그 이후에도 그 교수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므로 은퇴 후에도 그분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탁월하고 자신의 세대에 대단한 일을 해도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가 은퇴하면 그의 존재는 바람과 같이 사라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제자가 있으십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양육하고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저분은 내 영적인 스승이야, 아니면 저분은 정말로 내가 잊지 못할 신앙의 선배야 라고 그 얘기를 할 제자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전도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유일한 동사가 뭐냐?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가 되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될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오직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다, 이 말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신앙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세워갈 수가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바나바를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 가려진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유명 인사로 취급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고 그 이해하는 수준이 깊어지게 되면 바나바의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거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저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으니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그 피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가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거기에 이제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곳에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인들과 탁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강렬했는지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냐.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우리 속에 잠입해서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것을 파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명단 다 해서 우리를 다 지금 감옥에 가둘 거다. 그리고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누구도 사울하고 가까이 지내지를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사울을 보호해 주면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줘야 된다. 이 사람의 믿음은 진정성이 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변호를 해준 거예요. 그 바나바로 인해서 내가 사울을 믿을 수는 없지만 변호해 준 바나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사울이 친교의 약수를 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 삼는 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를 챙겨주고 그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인사도 소개시키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기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변호해주고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면서 그 사람을 감싸주면서 보호하면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이런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쏟는 것이다. 우리가 왔을 때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는 아무리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터진 항아리처럼 그 사람들은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제자를 길러내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바나바의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섬김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의 비전을 함께 품어 복음으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바울이 원래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유대교인들이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바울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 이 소중한 전도자를 우리가 잃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잠시 이 위험한 순간을 이제 피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 고향에 내려가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까지 좀 고향에 내려가 있으라 해가지고 강권해서 바울을 자기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가서 그 이후에 한동안 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고향에 가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낙향에서 초야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기억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안디옥 피난민 교회가 부흥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파송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막 교인들이 부흥을 하니까 그 순간 바나바 머릿속에 누가 기억이 났냐면 바울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고향으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일종의 삼고초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뭘 했느냐? 여러분, 바울은 성경 박사잖아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성의 정말 초엘리트 성경 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예수님으로 확 바뀌어서 이제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가장 잘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한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1년여 동안 열심히 제자 양육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다시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여기 보면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받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교육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가치관으로 삼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행해 가는 그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런 제자로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늘 애를 쓰고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붙여준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어찌하든 믿음의 뿌리를 이곳에 잘 내릴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 사람의 오해된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 편이 되어서 변호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것이라면, 두 번째 제자를 삼는 게 뭐냐? 잊혀진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장점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에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약한 사람들, 또 신앙에 끈기가 없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와서 이곳에서 치유되고 말씀으로 강하게 되고 튼튼한 신앙들로 자라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냐?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도 부정하다, 몸이 좀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 죄인들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다 가지를 쳐서 못 오게끔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 엎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워지는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누군가가 여러분을 품어주고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또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나를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한 명, 많이도 말고 한 명 이상 꼭 길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저분 때문에 믿음이 자랐고 저분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장년 팀을 모시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선교팀에는 두 분의 권사님이 70 이상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고 하는데 이 두 권사님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권사님 왜 이러세요? 우리 부끄럽게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저녁마다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하루에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누는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원래 이 권사님들이 또 하는 일이 이렇게 교회 장례가 났을 때 이렇게 조문하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조문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어느 정도 불현듯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그 고인과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인과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 그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 부서에서 함께 일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품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뭐가 기억에 남느냐면 자기가 집사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길게도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분 얘기했는데 그분이 김 집사 힘내. 내가 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반드시 어려움 지나가니까 절대로 소망 잃지 마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흔드는 그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구나. 그걸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푹 뜯어준 거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니네들한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낮에 선교 활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몸도 힘들고 다 따라다니지 못해서 이곳에서 너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잠이 없으니 내가 아침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이분이 품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선교팀들이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훌쩍 지난 저의 기억 속에 여전히 그 권사님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바나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은요 다 지나갑니다. 그는 결국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고 사역에만 매진을 하게 되면요, 그 열심히 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내 정성을 쏟고 그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는 이 비전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세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가 복음으로 제자 삼는 그런 바나바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영적인 파도를 멋지게 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힘차게 선포하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